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지혜로운 이기주의란 좀 특이한 제목이죠. 또 부제로 제가 최고의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도 붙여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3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이번 다녀오면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가장 역시 마음에 남는 곳은 로마더라고요. 사실 로마를 보러 간 거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곁다리였죠. 뭐 폼페이도 보고 세인트 프란시스의 고향인 아시시도 보고 그랬는데 가장 마음에 남는 곳은 그런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바티칸이고요. 하나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모습이었는데 저도 처음 가보는 촌놈인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바티칸은 하나의 작은 나라인 거 아시죠? 여의도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인데 그 자체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거의 전체의 한 4분의 3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본 모습이죠. 보시면은 거기 중앙 아래에 성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하늘에 찍은 거고요. 거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거기 붙어 있는 조그만 이게 시스틴 채플,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가 벽화로 그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길게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주요한 그러한 건물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행정 건물 등등이죠.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이 이곳이 이제 베드로의 광장이라는 곳인데요. 아까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런 어떤 교환권을 줬다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 광장에 가봤는데 크긴 크더라고요. 여기에 30만 명이 들어간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저기 보면 여기 주위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여기에 맨 위에 보면 이게 3.1m의 그러한 성인 소상이 140개가 삥 둘러서 있어요. 아무튼 뭐든지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바라본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바닥 마감재가 다릅니다. 대리석인데 그냥 대리석이 아니고 다 색깔이 형형색색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을 바라보면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 만드는 그 피에타라는 그러한 성모 마리아가 이제 방금 막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그래서 피에타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pity, compassion인데 그것을 잘 표현한 거죠. 이것을 제가 직접 사진 찍을 줄은 몰랐어요.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안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대리석으로 빚은 것 같습니까? 이건 무슨 천으로 만든 것 같잖아요. 대단한 건데요. 나중에 미켈란젤로를 교황이 시켜가지고 그 시스틴 채플에 거기 4년 반 걸려서 하는데요. 미켈란젤로 여러분 원래 조각가입니까? 그림 그린 사람입니까? 조각가예요. 조각가인데 교황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4년 반 동안 목이랑 눈이랑 다 나가면서 4년 반 동안 누워서 천장 벽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림 하나하나가 전체 9개인데요. 하나하나가 정말 웬만한 천재화가 저리 가랍니다. 미켈란젤로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천재예요, 천재. 정면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정면도 아니고 하나의 골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스틴 채플 가서 그 천장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천지창조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모습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 9개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그림인데 기네스북에 가장 큰 그림은 안 올라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9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그림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그림이죠. 보면은 바티칸은 굉장히 화려한데요. 매년 600에서 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관광 수입이 1년에 1억 7천만 달러. 이게 그들의 메이저 수입이죠. 성 베드로 광장에 최대한 30만 명 수용할 수 있고요. 들어가 보니까 골목마다 그게 하나의 큰 교회예요. 그런 게 11개가 있습니다. 길이가 220m입니다. 그 돔 높이가 119m입니다. 여러분 100m 뛰기만 해도 숨찬데 쳐다본 높이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면적이 16만 3,200 스퀘어 피트인데 풋볼 경기장 3개를 합쳐놓은 만큼 커요. 굉장히 큰 거죠. 시스틴 채플은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죠. 하지만 큰 체육관 정도 되는데 내부 벽 전체를 다 그냥 이 천재 화가들의 그림으로 도배했어요.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페루지노.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프레스코 그런 화풍으로 덮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긴 하지만 예술적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합니다.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채플이 커다란 집만한 건데 그게 교황의 개인 기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벽장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누구는 체육관 큰 거에 많은 데서 개인 기도실이라니까 이게 참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교황이 대단한가 봅니다. 거기서 그 콘클레베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교황을 추기경들이 몰래 뽑는 그런 공동 그런 공무도 또 사용하죠. 공무용으로도.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어땠나? 바울은 어땠나? 바울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대성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4세기 때 지금 여기 아래 펴보니까 이 석관이 나왔는데 거기에 바울의 그러한 유해라고 쓰여져 있어서 교황이 인정하고 이 위에 나중에 크다고 하지만 성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은 뭐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당을 세웁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바울이 뭘 들고 있어요? 이 장검을 들고 있죠. 큰 검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 참수를 당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검. 그가 강조했던 그죠?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거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저 앞에 텔레비 화면 같은 게 있죠. 텔레비 화면이 아니고 뭐냐면은 그 바울이 나중에 2번 감금됐었는데 로마에서 첫 번째는 그냥 하우스 가택연금이어서 그나마 조금 덜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그 정말 사형수들이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진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그를 이렇게 로마 병정과 함께 묶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슬을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면은 요 굉장히 귀중한 보관함 유리로 된 앞에면은 유리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사슬이 들어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로마에 무슨 로마 휴일 트레비 분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로마에 바울의 사슬을 보러 간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는 가택연금인데 그가 있었던 그 가택연금되던 셋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그 위에 써 있어요. 그런 게 써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자그마한 어떤 채플도 있는데 그 옆에 작은 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바울의 기도실인데 물론 나중에 좀 더 크게 지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로마 병정들의 창고였는데 그거를 개조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우리 먼저 갔던 우리 일행이 가서
전 뒤 늦게 가갖고 먼저 가서 거기 앞에 앉아서 기도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정면에는 그 바울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만드는데 뭐 너무나 정교해서 그렇지 마치 무슨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왼쪽에 오른쪽에 말씀이 있는데 라틴어로 써져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국말로 해석한 겁니다. 왼쪽 말씀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20절 후반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로마에 잡혀와서 지금 이렇게 감옥까지 갇혔는데 내가 지금 로마의 무슨 정치범 그런 거 아니다 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망 뭡니까? 메시아가 나중에 다스린다는 거,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 그런 소망으로 그런 소망을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가 그런 신앙적인 이유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정치범이고 흉악범이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전적인 말씀을 오른쪽에 그 라틴어로 적어놨어요. 그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인데 후반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쇠사슬에 묻혀 매인 바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들의 그러면 정치의 권력의 그런 힘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초월적이고 그 모든 것을 승한다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바울의 제2 감옥은 제가 그 생략하겠습니다. 진짜 감옥에 있어서 가서 정말 그 낮은 곳에 험한 곳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첫 번째 사실은 거기 갇혀 있다 나중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가서 또 막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로마에서 그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로마에 대화재가 생겨요. 대화재가 생긴데 그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인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크리스찬들한테 그 죄를 집을 수 있죠.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바울이 활동이 두드러지니까 그도 크리스찬이니까 잡아들여서 나중에 참수까지 가는. 그래서 그의 죄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경 말씀에는 그 바울이 왜 참수를 당했는지 참수당했다는 사실조차 안 나와 있고요. 나중에 보면 그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은 그냥 말씀을 잘 전했다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이 기록될 무렵에는 아직은 그러한 바울의 그런 어떤 참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사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것이 주제이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는 여기서 두 번째는 다시 잡혀 들여와서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감옥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정말 사형수로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의 그 심정을 얘기한 것이 오늘 말씀 좀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참수당했을 때 그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제 보면은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만 이게 무슨 화분대 같은 게 이렇게 높은 게 있는데 거기에 목을 대고 있으면은 칼로 쳐가지고 머리가 댕강 잘리죠. 근데 거기 약간 그 전승이 하면 약간 거기가 약간 기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머리가 잘려갔는데 이게 3번 튀었다고 합니다. 3번 튀었는데 튄 곳마다 피가 쏟아진 곳마다 거기에 샘이 생겼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가보니까 거기 실제로 그 튄 곳마다 샘이 있다고 하는데 덮어놔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마다 이렇게 기념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트레 폰타네라는 게 뭐냐면 3개 영어로 번역하면 three fountains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 폰타네. 여기 그 지하실에 가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철창 뒤에 이런 화분대 같은 게 무슨 대리석인지 돌인지 높은 게 있어요. 거기에 목을 대고 있으면 이렇게 칼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궈놨죠. 근데 거기서
잘린 목이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알은 좀 기울기 낮은 쪽으로 튑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튄 곳에 있는 셈인데 그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고, 예, 두 번째 튄 곳, 예, 세 번째 튄 곳, 이곳에 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은 사실은 그 참수당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처럼 그렇게, 예, 정말 헌신하고, 그죠? 그렇게 순종하고 했는데, 그럼 결국 참수당한 게 크리스찬의 승리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어떻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가뜩이나 제가 바티칸을 막 보고 와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엄청나게 막 보티첼리와 막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도배한 정말 휘황찬란한 것을 보고 왔는데 사실 제 마음에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어요. 저도 아름다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알죠. 너무나 아름답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각은 아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피에타 그겁니다. 너무 아름다워 진짜. 근데 큰 감동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순종을 했는데 끝이 이건가? 아니 하나님 막아주고 그놈들 다 악단들 쓸어버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놈들아 진정한 왕은 나다. 우리 바울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생각 해봤는데 그래서 자꾸 저도 뭐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100%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바울보다도 더한 분이 계시지 않나?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바울이야 뭐 그냥 인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게다가 전능자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게 승리인가? 우리 승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이 참수당한 것도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떤 능력이나 세상적인 화려함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명을 각자에게 주신 콜링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잘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합당한 오병이어인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면은 고린도전서 나와 있지만 십자가 도가 미련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끝까지 순종을 했고 그가 그렇게 끝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결코 패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길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겠습니다. 진짜 바울은 참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요, 바울이건 우리건 누군 간에 예외 없이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최우선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와이프, 우리 나
내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이전에.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믿어요,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가고. 자기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이기주의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한자 아시죠, 여러분? 이로울 리자, 몸 기자, 또 자기 기자기도 하고 그런 주의, 자신을 위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고의 이기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한테 가장 유익한가를 잘 계산해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은 전능자가 계시고 전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하고 같이 길을 가야죠.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우리 길어야 100년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도대체 여기 왜 태어났는지, 나의 정체성,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지, 나란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 그런 걸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의 가치를 부여하신 분, 그분의 관점에서 살 때만 우리가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가치 지향적으로 태생적으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는 최고로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혼자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뭐 해도 혼자서 그게 무슨 맛이에요. 그죠? 재미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좋은 공동체 속해서 서로 좋은 일 있으면 나누고 또 힘든 일 있으면 나누고 그럴 때 사람이 사는 맛이 있고 그런 정말 어떤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신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남의 관계에 관한 그 관계 원리를 터득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이기주의가 되고 싶다면은 그렇다면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 통해서 최고의 그런 이기주의를 정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가장 지혜로운 이기주의자였어요. 굉장히 힘들어 보일 것 같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압니다. 저는 물론 바울의 저는 발꿈만큼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바울은 뭐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별별 고생을 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바울처럼 신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자지러지게 행복했어요. 진짜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참수당했지만 정말 기쁜 인생,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정말 화끈한 인생 최고로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여기 갑자기 귀 가려운 게 왜 나오나요? 이 당시의 말씀 그런 문화에서 볼 때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들릴 때 귀가 가렵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내 가려운 데가 있는데 거기 좀 긁어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인데 내 앞에서 그냥 성경 얘기는 하고 그냥 지루하게 말이야.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뭐 주식 얘기 듣고 싶고, 야, 무슨 성경 말씀이 어떻고, 바울이 무슨 뭐 성령 이름이 어떻고,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예.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세상적인 귀가 가려워서, 예.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는 사람은 듣고 싶지 않고 내 사역을 따를, 내 사역을 채워줄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말세가 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모두 다 여러 가지 그 주신 달란트에 맞게 그런 맞춤형 소명이 있지만 소명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뭐예요? 복음 전파죠. 말씀 전도, 복음 전도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는 그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언제?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예. 우리 6절 말씀 전자가 뭡니까? 전자가 뭐냐면 이렇게 포도주 같은 액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자는 어떠한 그러한 게 있나요? 뭐 이렇게 번지러 태우거나 하면은 남을 수가 있어 뭐가. 근데 액체는 어떻게 돼요? 이게 포도주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시험해 봅니다. 이게 포도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전제를 드립니다. 붓습니다. 거의 안 남아있죠. 예. 무슨 얘기예요? 온전히, 그렇죠? 온전히 내가 벌써 부어지고,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지금 이때는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요거를 쓴 시점은 그가 두 번째 감옥에서 이제는 참수를 당할 날이 시시각각 다가와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을 때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후회가 없어요.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전제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온전히 부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 바울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예. 대충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가 한 60에서 한 65세 사이에 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그 시기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주신 소명, 복음 전파, 거기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거기 보면 바로 앞에 그 말씀 중요하죠. 5절 말씀 전반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을 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무슨 얘기예요? 예. 세파에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이 이러면 그냥 일로 쏠렸다가 세상이 저쪽 쏠리면 일로 쏠렸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잘 잡아서 함부로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유행 따라 살지 말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갈 길을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예. 그렇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난 분명히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러한 것이 결과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
마감, 소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사탄은 보면 자꾸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렇죠? 자꾸 진실을 왜곡시켜요. 야, 너 그렇게 살았다 나중에 살아봐. 하나님이 뭐 널 도와주냐? 예. 우리가 정답을 모르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반백이 주냐? 예. 그거 믿어서 네가 부자 됐냐? 유명해졌냐? 예뻐졌냐? 권력이 생겼냐? 세상적인 걸 자꾸만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우리를 자꾸만 곁길로 인도하죠. 세상적 가치를 좇게 만들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자꾸 훼손시킵니다. 그죠? 세상적인 승리를 좇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을 이끕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승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타겟이죠. 그리고 다가가 보면 또 일로 옮겨져 있고 마치 유행을 좇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보면요, 바티칸보다도 바울의 가택 연금 가택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울의 그 셋집에 있는 그 작은 크지 않은 뭐 조그만 채플, 우리 2층 저거보다 더 작은데 그거 보면서 새누리교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사이즈를 통해서 영어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 점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남들과 솔직히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자꾸만 나는 세상에 조출하다 보니까 내가 또 가면 써야 되고 연기해야 되고 거짓말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인생이 피곤해지죠. 그죠? 결국은 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우리 마지막 1분 정도 기도하시는데요. 주님, 저희가 사탄과 세상에 속지 말고 주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향해 갈지 알게 하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그 방향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영성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그는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으로써 주님, 우리가 임종의 시간에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께 가게 하소서. 주님,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 묵상하며 드리기 원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